예, 제가 연불 초보일 때는 뭐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변했습니다. 무엇인지 너무 심하게 구하면 부작용이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껴보기에. 그래서 참선할 때 두 가지 병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는 속교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치구심이라 그래요. 속교심이 뭘까요? 너무 빨리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욕심에 들어가요. 탐욕에 들어갑니다. 그거조차도. 그래서 그 집중이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너무 집중한다고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너무 이완한다고 해서 이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을 택해야 되는데 중간 정도의 그 레벨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계 그걸 버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요. 3m 바깥에다가 기계를 딱 놓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에서는 대박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밑에는 펜이 달려 있어요. 뇌파를 감지해서 내가 마음을 푹 쓰면 펜이 빨리 돌아가고 마음을 약하게 쓰면 천천히 돌아가고 안 쓰면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위에 원통으로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있는데 투명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탁구공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의식을 딱 집중해서 정신을 딱 집중하면 펜이 확 돌아가지고 이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금을 거놨어요. 선을 표시해 놓고 그걸 올려가지고 약간 내려서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올리는 건 쉬워요. 그렇죠. 또 힘을 쫙 빼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 그것도 쉬운데 중간에 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사수비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중간을 택하는 거죠. 이걸 양궁 선수들한테 적용해가지고 훈련을 해보니 바로 요럴 때 화살을 탁 놔야지만 텐에 잘 맞힌대요. 정중앙이 잘 꽂힌다는 거죠. 참 그건 미묘하죠. 바로 연불이나 명상이나 참선도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고 그 기계를 통해서 제가 깨우쳤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내가 빨리 깨닫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요.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해보면 저 상대방한테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게임할 때 보면 꼭 세게 쳐야만 상대방이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서 에라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럼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유 있게. 한번 받으려면 받아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고 완벽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딱 때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내가 먼저 에라를 해버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때리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부드럽게 했을 때 뭐든지 다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연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치구심은 어리석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연불을 하면 연불에 대한 기본 이게 참 간단하긴 해요. 연불이 그냥 무조건 관세음보살이나 남해아불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는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가짐. 그래서 조심이란 마음을 조절하라는 말이잖아요. 조심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이 연불할 때 집중이 잘 되고 바른 어리석은 구함이 아니고 바른 구함이겠는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리석게 구하면 이게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한다는 사람이 저 아랫지방에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또 속도심을 가져서 게다가 그러면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 쪽으로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진리하고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병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랫동안 앉아서 연구를 한다고 그대로 모두 다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자기 점검할 때는 그런 거를. 또 연불 수행에는 자비심이 많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제가 아주 늘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 되니까 한번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그냥 굉장히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기가 훨씬 더 강력해, 등력이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이겁니다.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거야. 집중도 더 잘 되고 진보도 훨씬 더 빠르고 이렇게 되더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가득하게, 자비심이라는 걸 현대어로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 용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잘 넘어가요. 그 정도는 내가 받아줘도 괜찮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그렇게 극심하게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 나를 죽인다 해도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비심이 커지게 되면. 그런 제가 말하는 자비심은 그냥 자비심을 갖자 이 정도가 아니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고 부처님께는 상상도 못하게 감사해야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법을 발명하셔가지고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진보하지 말라래도 저절로 진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제가 진보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계속 승승장구 계속 기업이 잘 되고 요새같이 어려운 때도 잘 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선물을 때만 되면 선물을 줘. 그것도 비싼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선물을 해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잘 돼요. 점점 더. 왜? 저렇게 감사하는데 하늘이라도 그 사람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나 이런 마음의 폭력을 일삼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은 이미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뇌를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연불을 하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거의 파란불만 보여요, 앞에. 근데 내가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니면 빨간불이 참 너무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예지만 그거는 빨간 그 신호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조차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많이 연불해 보세요.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이상한 우환이 자꾸 생긴다 하면 그건 다 나의 업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참여하고 연불 속으로 더 들어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또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우쳐. 또 다시 세상사와 연불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제 동생이 천재라고 소리 났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경북대학 응용화학과를 들어갔어요. 원래 미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각가를 꾸면 시골에서 자라서 뭐 큰 부모들의 저것도 없이
뭐 자기 적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적에 따라서 무조건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학교 다니다가 다시 제가 다니는 대학에 미술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야, 글쎄. 그렇게 공부 곧잘 하던 사람이. 근데 제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교무처장이라는 교수님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이 1등을 했는데 떨어진 걸로 돼가지고 감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학교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군인 신분으로 찾아가서 처음에는 그냥 다 때려부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 교수님이 은사님이신데 저 자네 동생이 이렇게 잘못 1등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우리가 최고 좋은 장학금을 주고 2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1학년 경북대학 1학년 다닌 거. 아니 그러면 됐잖아요.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최고의 대접인 거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와가지고 어떤 여학생이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공동묘지에다 묻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런 걸 많이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연불은 정말 자비심이 가득하게 해야 되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깨우치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곧 저를 성장하게 한 마중물이 됐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